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본문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시는 일을 맡기신 것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심을 기도하셨었지요.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 기도의 내용이 정말 저는 그랬어요. 정말 놀랍다. 정말 놀랍다. 제가 흔하게 할 수 있고 해왔던 기도와 참 많이 다르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정말 주님 계시는 천국, 다른 세계를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오늘 10절, 11절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특별히 여러분 10절 그 끝부분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셨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지금 이제 곧 걷게 되실 십자가의 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성격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다 하는 그 말에 여전히 떨쳐지지 아니하는 근심 가운데 제자들은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곧 일어날 일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 계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곁에 두시고 그런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다릅니까? 똑같지요.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덜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를 위해 살겠다 결심하지만 얼마나 자주 무너집니까? 그렇죠? 돌아보면 주중에 이렇게 중반을 지나면서 돌아보면 예배를 드릴 때 결심했던 것은 다 온데간데 없고 내 삶에 내 마음을 되짚어보면 온통 나를 위한 것, 온통 나만 고집하는 모습, 그런 자신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만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오셔서 예배 시작 전에 앉아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예배하기 위해 나오면 제일 먼저 지난 한 주간의 허물, 여전히 주님 앞에 부끄럽고 고백할 것 없는 그런 모습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시고 그런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 때문이지요. 믿음. 여러분 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시작.
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은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냥 좋은 랍비, 좋은 스승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받은 결과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된 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그 자체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완전하지 않지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잘 흔들립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자주 미끄러지고 넘어지기도 합니까? 불완전하지요. 약함과 한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약함과 한계를, 부족함을, 불완전함을 아시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기준으로, 세상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더 이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물론 연약함이 있지요. 또 그 연약함을 마주할 때마다 힘들지요. 안 넘어지고 싶지만, 말씀대로 항상 순종하면서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불가능하다고 옥죄고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약함은 틀림없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그 믿음이 여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간간히 이제 아내와 이렇게 교제하고 교류를 나누어 주십니다. 얼마 전에 카톡으로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걸 아내가 받고 그것이 저에게도 격려와 위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저에게도 그 내용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정말 많이 격려가 되었던 메시지였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도 일부분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의 글 중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실지라도 도구의 본질적인 연약함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연약함이 드러난다 해도 위대한 장이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존귀는 줄지도 나눠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모든 일에 낙심할 때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티끌 속에 엎드러져 있을 때조차도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찬양을 바치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다 해도 하나님은 위대한 장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과 존귀에는 아무런 손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놀랍지요.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정말 큰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또 낙심할 때도 영광을 받으신다. 다시 일으키실 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기 때문에 티끌 속에 엎드려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물론 주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존귀한 존재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여기십시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아무개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기에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을 만큼 주님께 영광이 되는 존귀한 자로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서로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이어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간구 속에 또 한 번 놀라운 예수님의 시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11절을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이제 곧 제자들과 떨어지게 될, 제자들은 예수님 없는 시간을 경험하게 될 때를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시는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보는 절망과 혼란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황을 면하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때 만날 박해와 고난,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 박해와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떨어져 있어 홀로 지내게 될 그 시간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무엇을 간구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시선, 우리의 바램과 차이가 참 크지요? 물론 이런 어려움과 힘겨움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를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고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전해 주심을 간구하십시오. 여기서 보전하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주어진 상태를 손 안 대고 그대로 가만히 유지만 하는 것 같은
보존이라는 말 속에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수동적인 느낌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이 보존하다로 번역된 원래의 단어는 굳게 붙잡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소극적이지 않아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굳게 붙잡아 달라고, 제자들을 완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무의 손도 닿지 않는 투명한 유리 상자에 딱 가둬놓고 손대지 못하도록 봉쇄하고 방치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격적인 손길로 친히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자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돌봄이지요. 살아 있습니다. 시련이 크면 보존하시는 손길도 커지고, 우리의 아픔이 커지면 위로하시는 도움도 커지고. 딱 맞는 예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에 적절할 것 같아요. 우리 버스 탈 때 이렇게 손잡이 잡으시잖아요.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신호를 대기하고 멈추어 있을 때에는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짐이 무거우면 손잡이 잡은 손을 잠시 놔도 괜찮지요. 왜 그렇습니까? 흔들림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버스가 출발하고 길이 울퉁불퉁하고 주변에 차들이 많아서 급출발, 급정거가 반복되고 그러면 우리 손에 힘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가죠. 많이 흔들릴수록 더 많은 힘을 손에 쥐고 우리의 몸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냅니다. 근데요, 목사님, 저는 이 손잡이를 잡은 손이 아무리 힘을 줘도 버스가 많이 흔들리면 제 몸도 흔들려요. 그래서 저는 버스를 못 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 없으시죠? 손잡이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삶의 연단이 거세면 거셀수록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팔도 더욱 강력해집니다. 점점 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어려움이 없고 고민이 없을 때보다 다소 흔들림이 있고 때때로 아픔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흔들림만 있는 게 아니고 아픔만 있는 게 아니고 더 큰 도움으로 더 강한 손길로 우리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얼른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 그것 말고 거기 한 걸음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상황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신뢰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사용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리실 때 이때부터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와 그 이름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이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보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기억할 수 없을 그 시대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여 오늘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 이렇게 유혹이 많은 시대에도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주님을 여전히 부르는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보존하셨습니다. 보존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손에 붙들려 있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죽음도 우리를 함부로 소멸시키지 못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시작되었고 여전히 변함없으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놓지 아니할 주님의 보존하시는 이 손길을 신뢰하고 그 품 안에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보존하시는 목적이 있지요. 11절 맨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또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교묘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지 않으셨으면 12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전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음 좋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보존하심입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무엇이 멸망입니까? 뭐가 멸망하는 길입니까? 우리의 하나됨을 전부 다 깨뜨리고 산산조각 내고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것이 멸망이지요. 우리는 한 몸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몸이기를, 한 지체이기를 거부하고 서로 끊어지고 서로 분리되고 떨어지면 우리는 머지않아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손이 한평생을 살면서 저 심장이 나에게 먹을 것을 한번 주었나, 입을 것을 한번 입혀줬나, 혼자 열심히 뛰기만 하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하고 손이 심장에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이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 발이 아무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머리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이지요. 망하는 길입니다. 심장이, 다른 사람은 이 몸이 눈을 감기 시작하면 다른 지체는 다 잠들고 쉬는데 왜 나만 밤새도록 24시간 1년 365일 죽는 날까지 쉼없이 나만 뛰어야 하나, 나도 좀 쉽시다 하고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정말 쉼을 얻습니까? 심장이 정말 그 쉼으로 유익을 얻습니까? 연결되어진 것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와 같이 할 때 이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절대로 한순간도 자기를 위하지 아니하시고 서로를 위하시며 서로를 사랑하시며 그렇게 하나를 이루고 계십니다. 21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잘 아는 말씀 같은데 어렵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신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그의 순종하심으로 그 안에 계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사셨습니다. 이해되시죠? 거꾸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다. 이 말의 뜻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하심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지요. 하나됨. 하나됨. 무엇입니까?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같이 재미있게 웃고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하나됨은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위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참아주고 서로를 받아내는 모습으로 같이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 교회의 생명력을 성경은 하나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옳고 그름의 가치보다 내 이익, 내 감정, 내 권리가 더 중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죠? 옛날엔 좀 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어도 이게 맞다, 이게 옳다 하면 그 눈물을 머금고 그 옳은 것을 지켜내려고 했던 그런 시대의 정서와 그런 시대의 태도에서 오늘날은 너무 많이 멀어지고 빗나가고 있어 보입니다. 그런 흐름에 교회도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때를 견디고 그 하나됨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내기 위해서 받아내고 참아내는 그 힘이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힘들면 그냥 마음 딱 닫아버리고 말 안 합니다. 관계하지 않습니다. 얼굴 쳐다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불편한 일을 몇 번만 반복해서 주면 그 사람은 이제부터 내 지체가 아니고 적이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험담의 대상이 되어버리지요. 이것은 우리를 보존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보존하시는 열매도 아니지요. 안 힘들다는 뜻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애쓰고 수고함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의 그 얼굴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좀 더 울고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얼굴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좀 더 땀 흘리는 것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열매가 조금 더디더라도 그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 받으실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된 생명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시련과 아픔이 와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냥 내 하던 대로, 내 익숙한 대로, 내 편한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힘에 지나도록 힘을 다하여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영혼의 부요함을 위하여 땀 흘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걸음을 채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존하셔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관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광안제일교회 속에 충만하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